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2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나훔 1장 2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나훔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네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네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네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나훔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네게 대적이 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나훔 1장의 말씀은 니느웨를 중심으로 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아수르가 받게 될 그 심판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시면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그럽니다. 여기서 너는 아수르를 가리키고 그리고 파괴하는 자는 아수르를 멸망시킬 주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바벨론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메데 바사와 연합을 통해서 아수르를 공격하였고 그래서 기원전 612년에 아수르는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선지자 나훔이 활동했던 그 시대가 기원전 660년에서 610년 경인 걸 감안할 때
이 예언이 선포되고 나서 불과 20-30년 후에 실제로 아수르가 그렇게 멸망해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수르는 파괴하는 자에 의해서 멸망하지만 궁극적으로 이걸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바벨론이 그리고 메데바사 연합군이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도구로 아수르를 사용하셨고 또한 남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이 아수르를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실 것을 나홈서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잔인한 약탈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당신의 백성을 향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수르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망각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도를 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주변의 나라들을 압제하고 약탈하고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채웠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혔던 과거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파멸을 통해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심판과 징계를 위해서 아수르를 사용하셨지만 이제는 야곱의 영광, 다시 말해서 남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을 징벌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아수르와 같이 우리들에게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그런 관점으로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그들로 인해서 받는 고통과 상처를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우리들이 아수르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처럼 힘이 주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단지 통로로 쓰임을 받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리고 힘이 있을 때 또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때 교만해져서 오히려 약한 자들을 함부로 대한다면 우리는 아수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들이 힘이 있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따라 선하게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나 권세자들에게 주신 그 권력은 오늘날 민주사회에서 백성들로부터 나온 권력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여러분 그러한 권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권력뿐만 아니라 물질도 명예도 모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오만방자하게 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3절부터 5절까지는 아수르를 침략해오는
군대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처럼 진군해 오는 그 군인들은 붉은 방패를 들고 붉은 제복을 입었습니다. 전투를 위해서 공격 태세를 갖추었고 바퀴에 불꽃이 튈 정도로 번개 같은 속도로 병거를 몰고 그렇게 올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아수르의 왕은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냅니다. 그렇게 적군들이 이렇게 몰려올 때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냅니다. 여기서 존귀한 자들은 바로 아수르의 힘센 장수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력한 군대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의 부름에 최정의 군대가 엎드러지듯이 달려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날아가듯이 달려와서 그 성을 사수하기 위해서 방비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하고 용맹한 장수가 그 성을 방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으키신 군대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황폐화된 아수르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그럽니다. 여기서 강들의 수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정확한 의미가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강들의 수문은 니느웨 북동쪽에 있는 댐을 일컫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수르의 경제와 또 군사적으로 중요한 그런 시설들이 몰려있는 그 니느웨 북쪽에 있는 그 수문이 열렸다라는 말은 아수르의 군대의 방어선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 북동쪽에 있는 그 댐을 파괴시켜 버리니까 그 물이 니느웨로 밀려오게 되고 그래서 니느웨는 물에 잠겨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왕궁이 소멸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존귀한 자들, 힘있고 용맹한 장수들이 달려와서 그 성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평소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촉진제가 됩니다. 촉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의지했다면 그 권력욕 때문에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명예를 의지했다면 그 명예욕 때문에 불명예스러운 그런 퇴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처럼 니느웨는 마치 물이 모인 곳처럼, 물이 모인 못처럼 모든 것이 니느웨로 몰려들었습니다. 물질적으로 아주 풍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넘쳐나는 재물을 발판 삼아 주변의 그 여러 나라들을 침략하고 정복했습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잔인한 약탈을 서슴지 않고 자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넘어진 그들은 그토록 자신들이 소중히 여겼던 재물을 남겨두고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 10절 말씀처럼 그동안 갖은 약탈로 온갖 보물을 가득히 쌓아두었던 그 니느웨는 이제는 거꾸로 약탈의 대상자가 되고 맙니다. 그들은 공허하고 황폐한 빈털터리가 되고 기력을 잃고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은 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선을 오히려 악으로 갚고 사람을 미움으로, 사랑을 오히려 미움으로 갚는 그런 불의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만 도리어 악이 돌아오고 그 선 때문에 오히려 더 아픔을 겪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눈에는, 근데 당장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렌즈에 초점이 맞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점을 너무 앞에다가 두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이 노안으로 이 앞에 있는 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건 잘 보입니다. 여러분, 초점을 우리가 너무 앞에다가 맞추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그는 너무 앞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세상을 보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악인이 그렇게 잘 살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잘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모르는 저 악한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그의 초점을, 자기 눈앞에 두었던 그 초점을 믿음으로 멀리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행하실 그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그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똑같았지만 그러나 그의 초점이 바뀐 거예요. 앞에만 보던 그의 초점이 믿음으로 장차 행하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길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소망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과 12절은 사자를 비유로 앗수르의 몰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자는 앗수르를 상징합니다. 실제로 그 사자가 앗수르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앗수르의 군대의 깃발에는 사자 문양이 그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처럼 이제 사자들의 굴이 사라지게 되고 먹을 것도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마치 암사자들이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던 것처럼 앗수르는 주변 나라들을 차례대로 정복하고 수많은 전리품들로 자신의 왕궁을 채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받은 그 힘을 가지고 오히려 탐욕이라고 하는 자신의 굴을 채우고 잘못 그 힘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13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네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네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네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럽니다. 하나님께 입은 은혜를 망각한 채 주변 나라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잔인하게 약탈한 앗수르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으로 그렇게 몰아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그 멸망을 그들은 스스로 자초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으로 삼고 여러분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앗수르는 이미 1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은 잃어버릴 뻔했던 그 생명을 다시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채찍질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위치를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를 넘어버린 거죠. 너무 지나치게 잔인하게 그 주변 나라들, 특별히 그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그들은 너무 잔인하게 압제하고 그렇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광포하게 행했던 그 앗수르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대적을 자초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 바벨론과 메데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은 복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앗수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들을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불의한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도 앗수르와 같은 존재들이 분명히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떠오르는 그런 나라들, 떠오르는 그런 사람들, 떠오르는 그런 존재들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그들을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바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로 인해서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 가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할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선을 행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통함을 여러분 당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지나치게 잔인하게 압제했던, 너무 힘들게 고통스럽게 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은 절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불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